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후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비바람에 폭우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사전에 예방하셨어요. 아무 일 없이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달마오로 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열애장까지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달마오록도 이달 다음 7월 달까지만 하면요, 8월 달부터는 6조 단경을 교재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6조 단경, 이 달마오록도 거의 1년 반, 거의 2년 가깝게 이렇게 하다 했거든요. 6조 단경 같은 경우는, 우리 최상승법에서의 정수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이 공부하시는 우리 도마님들, 우리 모두는 6조 단경은 꼭 참고해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교재이기 때문에 6조 단경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제가 그걸 어디까지 6조 단경의 진수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지는 저도 좀 걱정이거든요, 사실은요. 달마록을 공부하시면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상당히 좋은 그런 공부길이 됐거든요, 사실은요. 예, 예. 지나고 나면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랬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수행의 과정은 처음 가는 길을 가시는 거니까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도 요즘 6월 달에는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급한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책 한 페이지 볼 기회도 없을 만큼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어나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몰려와가지고 좀 힘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보시면 하찮게 다가오던 것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사물을 보시더라도 그냥 놓쳐버리시고 스쳐버리시던 것들이 그 안목이 밝아짐에 따라서 새롭게,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를 그걸 통해서 변화하는 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수행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바람결에 흘러오는 꽃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주변을 보니까 연못가에 꽃이 폈는데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다가가서 그 꽃향기를, 넌 어찌 이렇게 꽃향기가 향기로우냐, 그리 꽃이 이렇게 아름다웠냐. 그래서 그 꽃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무꾼이 그 꽃향기에 취해서 떠갔더니 그냥 툭 그냥 한 도송이를 꺾어가지고요, 그리고 휙 가더라는 거예요. 어찌 저렇게 꽃을 그 향기로운데 무의식 중에 꺾어서 가지고 가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꽃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게 자기도 모르고, 이거 하나 나도 꺾어도 되겠지. 그리고 한 송이를 딱 꺾었는데, 그 연못의 신이 야, 이 도둑놈아! 그러고 이제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연못의 그 신이요. 그래서, 아니, 방금
지나가는 그 나무꾼은 두 송이를 꺾어 갔는데도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고 어찌 저한테만 도둑들을 한 송이만 꺾었는데 도둑놈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무꾼이고 당신은 도로라는 수행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나무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삶이 나무꾼 삶을 사는 거지요. 당신은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죠? 수행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청정성이라든가 계율이라든가 그 발음이라든가 고듬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에도 될 수 있으면은 개미 한 마리라도 덜 밟으려고 그러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 또 무의식 중에서 우리가 범하는 어떤 계율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도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제 말에도 이게 군더더기가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좀 말을 않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 없냐. 좀 말을 해야 싫으면 싫다, 좋다, 좋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어떤 때는야 무심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마 그 상대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가 봐요. 그럼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알 거 아니냐 이런 시위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도마님들께 부탁드린다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절대 말 따라오시지 않으시면, 말 따라오시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고 사라지고, 그런데 여기에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의미 두지 않으시면, 따라오시지 않으면 언제나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이 자리이거든요. 이게 즉 무상정등각, 그냥 무상정등각. 여기에서 열애장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바로 열애장이거든요. 이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실지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모두가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이원성에 물들어 있는데 그 이원성에 물들어 있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게 이 공부의 장애예요. 이원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 이 세상의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거든요. 좋다, 싫다이고요. 나다, 너다 하고요.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부 해보면 여기는 불이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사시다 보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고 사시는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일이 더 많아지시잖아요. 놓을 것도 놓칠 못하시게 되고요. 좀 피할 거는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습성이고 중생성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에서 보림하는 과정에서 익숙해지시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세요. 삶이라는 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굳이 그렇게 어떤 때는 꼭 필요할 때는 적극적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는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간과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내가 참견하지야. 왜 너와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면 시비거리가 없어지는 거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착각에 우리는 어쩌면 빠져 있는 수도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만큼 어긋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웃거든요. 잘 돌아가거든요. 한 예로 보시면 요즘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정치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요즘 뭐 텔레비 보기도 잘 안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도 안 보신다고 그러고요. 또 신문도 잘 안 보신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도 그분이 걱정하신다고 세상이 변하느냐? 우리가 변해줘야 되는데요. 당연히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지만 묘하게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는 수많은 일이 지구 이 현상적인 세상에서 보면 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만 여기는 아무 흔적이 남기지 않아요. 요 가짜게 보시면요, 요 근래 화재 사건에 23명이라는 그 고귀한, 그것도 또 뭐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한 분은 한 세 분이었지만 그 타국에서까지 와서 어떤 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외롭게 오셔서 이 하시던 분들이 그냥 눈물 나더라고요. 예. 한 생명의 귀중함이라는 거는 정말 그렇죠. 그분도 현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그 한 생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건데, 역지사지로 나 입장에서 본다면 눈물겨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앉으면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막연하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별한 답이 없어요. 말 따라오시지 마시고요. 그냥 보는 것, 그냥 듣는 것. 보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야 돼요. 그냥 봄과 들음과 암만 오롯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묘유죠. 진공묘유.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진공은 아니잖아요. 텅 비어 있지만 또한 가득하게 살아있는 생으로. 이게 진공이잖아요. 묘유는 묘하게 그렇게 존재하는. 여기는 터럭 하나 허락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목적은 이거와 하나가, 임유, 계시 오입, 이거와 하나가 되셔서 이거와 일체화되면 삶이 묘용이에요. 묘용. 삶 자체가 삶을 떠나서
따로 밖에서 무엇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두가 이거는 열애장과 같이, 열애는 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오고 감 없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이렇거든요. 이와 같이. 이거와 하나가 되면서 내가 자아가 무주, 머문 바 없이, 무아, 나 없이, 무념, 생각이 이때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물들지 않는 이 자리. 이 공부거든요. 예. 멀리 있지 않고요. 그냥 청목보리, 눈앞이 이렇게 밝아 있으세요. 예, 이대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경전 84,000 경전에 주옥같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 또한 속지 않으셔야 돼요. 네. 이거 딱 한 번만 내가 통하면 이건 전체를 아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그동안 내가 일생 동안 알려고 엄청난 학문을 하셨던 뭐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완이시거든요. 부족하시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거든요. 그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하나를 딱 통하시고 나면 우리 지금 인류가 지금 최고로 이렇게 이상을 가지고 학문을 하고 과학을 하고 있는 노벨상, 그게 아주 성공한 훌륭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이거는 그와 게임이 안 될 만큼 실제 이것을 처음에 통하셔도 그런 줄을 모르세요. 사실은요. 공부를 통해서, 보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꽃 한 송이 속에 우주가 다 그 속에 있거든요. 그게요. 우리는 그래서 천상천하 요하독존의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사의한. 그러니까 이 공부 해보시면요, 어떤 밖에서이든 어떤 거든지 유혹이라든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언어에 속지 않고요, 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요즘 선가에서 스님들 말씀하시면요, 우리 한국 불교를 무당불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속불교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거기에 지금 코 깨가지고요, 죽고 살고 하잖아요. 방편은 방편대로 써야 되는 건데, 방편은 뭐예요?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방편의 방향성도 몰라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인연법에 있는 어떤 스님을 만나서 대화해보던, 진짜 그 방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없으세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마디에 우리는 놀아나거든요. 거기에 전부 모두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일체유심인데 모두 내 안에 구족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본능적 원력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실지 보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향상일로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 길이라는 건요, 우리가 금생에 살아가시면서 보시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죄송하지만 한시적인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생과 사가 호흡지간에 있다라고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들여 마시고 생 내뱉으면 사잖아요. 근데요, 들여 마셨을 때 이 공기를 들여 마셔서 생했는데 또 확 내뿜으면 사잖아요. 그 소중한 이 산소 한 모금 한 방울도 우리는 남기고 갈 수가 없다. 딱 멈출 때는 이 호흡 산소 한 방울도 그대로 다 뱉어나고 끝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럼 무엇에 그렇게 애걸복걸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갖추고 있는 그 전지전능의 어떤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그러한 실체에서 내 본질과 본능을 다 구족대에서 갖추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일대사라는 것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그렇게 노숙을 하시면서 모습으로, 언어로 그렇게 보이셨던 것은 간단해요, 사실은요. 불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도마님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지만 정말 목숨 걸어봤거든요. 그런데도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그게 전부 다 군더더기예요, 사실은요. 예. 이 땅에 오셔서 이 공부는 정말로 이 공부 모르고 가시면 통복밖에 없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저의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예. 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공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원리만 아시면 되잖아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또 알고 보시고 우리 도마님들 한 분 한 분 깨어나시고 보면 깨어난 도마님들을 모습이 변하는 일체유심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몸이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지만 변화하고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가 한 생각 속에서 긍정이냐 부정이냐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뭐 이름 있는 사람들도 보면요, 막 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흔들림 없이. 여기 말씀 전부 그런 얘기시잖아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요즘 저도 그런 것들에 직면해 있는데 말 안 먹혀요.
확 막히면, 그런데 단 1시간 그 언어의 어떤 얘기를 듣고는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를. 그게 엄청난 공포로도 오고요. 근데 그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일체유심이 너한테 이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다. 아니, 수학 문제 못 풀었다고 죽나요? 학생이?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에 인생이 전부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 그 시간은 끝나는 거잖아요. 212페이지에서 11번 묻는다. 어찌하여 이름과 모습이 없습니까? 답한다. 마음속에서 구하는 것이 악연이 없음을 증명하니 말을 하면 가명이요 말을 하면 가상이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알매 무슨 이름과 모습이 있겠는가. 이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분별 속에서 분별에 떨어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팡질팡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와 같은 거고요. 이름이라는 것도 명색이고 그거는 그죠? 이미지일 뿐이지 이름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면 부처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은 이름일 뿐이고요. 나도 태어날 때 누구이지만 돌아갈 때는 그 이름 가지고 가나요? 염라대왕에 물어볼 때 이름을 물어볼까요? 네. 글쎄요. 용기가 있으면, 당당하면, 염라대왕이 시비를 한다면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하시오. 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나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란가요? 예, 나도 우주 삼천대천세계 주인인데 당신이 열심히 하시오. 내 할 일 나 열심히 하겠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당하게. 죽어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얘기 있으시잖아요. 명의는 죽을 사람도 살리는데 의사답지 못하면 사형 선고를 하시잖아요, 되게. 그에 매몰이 꼬여서 죽고 살고 한단 말이죠. 언어 속에서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두 분 친구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진찰을 받았는데 똑같이 암의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한 친구는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두 분이 같이 가서 선고를 받았는데 한 친구는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낙심이 되다가 고개를 턱 들고 있는데 말 한마디 없는데 한 친구 눈이 말퉁말퉁해서요. 나오면서 야 친구야, 야 너 간호사 다리가 참 예쁘더라. 아이 멍청한 놈아, 너 지금 죽는다고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죽는데 너 정신 차려.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그 낙심했던 그 친구는 암에 걸려서 빨리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그 얘기를 했던 그분은 암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 수 있는. 몇 년 전에 우리 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 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 기억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신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 않는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것에도 우리는 갈 때 가더라도요, 당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지 않고요. 밖에 무엇에 집중하시지 마세요. 내 안에 다 갖춰져 있으세요. 내 삶은 되죠. 물 한 모금도 갈증을 해결하는 건 내가 마셔야 갈증하는 거 해결하는 거죠. 남이 하는 거 참견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분별하지 말라. 예. 이렇게 보면은, 예. 12. 묻는다. 어떤 행위를 하여야 무색게 태납니까? 답한다.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은 알지 못하고 모두가 망상을 쉬고 마음을 보는 것이다. 비록 마음이 고요하게 되었더라도 오랜 뒤에는 도리어 움직이게 된다. 경전에서 말했다. 미래의 비구는 마치 개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이미 흙덩이를 던졌는데 개는 흙덩이가 사람에게 나온 줄을 알지 못하고 흙덩이를 물어 뜯으며 사람을 물지 않는다. 만약 사람을 문다면 흙덩이는 저절로 씌어질 것이다. 돌을 닦는 사람이 만약 마음의 영역을 밝힌다면 역시 이와 같다. 예. 우리 세속의 삶을 살면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주변에서의 나에게 어떤 그런 섭섭한 일이라든가 나에게 어떤 역경기를 주는 부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주변만 없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고, 왜 그렇게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나, 이런 거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에 이제 밖으로 치달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내면적에는 다 원인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관계에서 오는 역경계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냉정히 보면 내 허물을 보는 거거든요. 아, 저 친구가,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와의 인연관계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연관계는, 내가 없으면 그 인연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모든 원인은 1차적으로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되돌려 돌이켜 보면 근원적 원인을 알게 되시잖아요.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에게 흙덩이를 던졌는데 흙덩이 쫓아가서 흙덩이를 아무리 물어본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흙덩이가 다음 흙덩이가 날라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자는 흙덩이를 돌리면 흙덩이를 물지 않고 사람을 문다고 그러잖아요. 근원을 해결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끝없이 우린 치달려서 저의 허물을 볼 줄 모르고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의 나와 인연되어 있는 그 허물을 탓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얼고 힘들고 얽히고 설키는 그 부분들이,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당당하게 내 삶을 어떤 철학적 관점이라든가 어떤 가는 길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다면요, 흔들림 없이 원망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설사 부득이하게 내가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서 손잡고 한마디면 끝나는 경우들이 다 있거든요. 놓을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우리 삶에서 보면 그 남자들의 마음은 5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기준이. 근데 여자는 마음이 하나밖에 없대요. 네? 하나밖에.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시기 전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이 그냥 그거 전부인데, 딱 좋아하는 꽂혀서 만난 남자 하나를 딱 만나면 모든 게 다 글로 와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는 거 내가 못 가져서, 못 뺏어 와가지고, 못 가서 와서 막 그냥, 이게 애걸복걸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딱 꽂혀가지고요. 그냥 남자가 전부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남자와 꽂혀서 또 이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 남자의 이세들이 생기면 또 이세가 이쁘잖아요.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세한테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 하나가 전분줄 같이 그렇게 사랑해 줄 것 같이 했는데 분산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변했냐. 걔들은 걔들이고 나는 견과 같이 이래줘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구나. 내일 이래야 해. 너나 잘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이제 커지잖아요. 걔들 삶이 또 따로 있잖아요. 새가 둥지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게 능력이 되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새끼들도요. 그러면 허무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얘들을 내 몸같이 죽자사자 키워놨는데 이놈들이 다 나하고 소원해져? 대화도 안 해? 요즘은 컴퓨터, 핸드폰 이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물어보고도 싶고 뭐 음식도 만들어주네. 정성 들여 만들어준 그 음식도 어떤 때는 본체만 째고 먹는 동안 나 방에다 갖다 주면 알았어 내가 먹을 테니까 알아서 나가시오. 좀 맛있게 먹어봐. 그러면 참견하지 말고 나가서 내가 먹을 테니까 먹기 싫고 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서운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외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뭐 잘 모르지만 가장 위험한 게 요즘 여성 주부들이요. 45세 넘어서의 주부들이 거기서는 뭐냐 공황 상태 갈팡질만 남자한테 되돌아오게끔 끌어줘야 되는데 그쯤 되면 남자들은 또 밖에서 자기 할 일들이 이미 익숙해가지고 치우쳐서 친구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술 먹고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그냥 나는 뭐야. 그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일본에는 우리 일본 여성들이 우리 한국 남성들을 그렇게 신망한다고 하더라고요. 로망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일본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감이 한 3분이 자기 아들을 놓고 그냥 경쟁을 하는데 그 정도로 그냥 아주 잘생기고 여자들도요 며느리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일본에 직장이 있어서 그랬는데 인기가 그렇게 또 좋았대요. 아들도 잘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뭐 요즘 뭐 설거지도 다 하고 밥도 다 요즘 하니까 요즘 남자들은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남자들이 위기거든요. 저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가지고 눈치 보거든요. 사실이에요. 언제 그래서 저도 밥도 하게 되고요. 청소도 하게 되고 눈치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조금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좀 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요. 넘어가거든요. 그 말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한마디 했다 하면은 10마디가 돌아와야 되니까 10마디가 20마디가 돌아와야 되니까 한마디 할 거를 내가 안 하면 10마디 안 듣는데 그래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왜 말이 없냐 말 좀 해라. 말하면 시비 오는데 마음에 안 들 텐데. 요즘 사회가 지금 그런 시장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해야 된다. 빨래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고 밥도 다 하고 반찬도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모두가 다.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 특히나 너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만들어낸 업보에 의해서 지금 우리 남자들이 그런 어려운 세대가 있거든요. 그 인과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삼계 안에 우리 존재하는 한 그 인과성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무색계라고 그러는 얘기 있잖아요. 무색계는 뭐예요?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예? 색계, 욕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신만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요. 거기는 마음이 있대 뭐예요? 무색계 사과. 그렇죠? 네 가지. 예. 비상천 여기까지. 그걸 벗어나는 게 이 공부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공부는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시고 탁 깨어있는 그 마음이 생생하다면 그게 무색계를 벗어나신 거예요. 예. 거기는 이것과 저것이라고 그러는 이분법이 없어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탁 넣고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신령스럽지 않으세요? 신령스럽죠.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거든요. 남자다 여자다 하는 조건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여기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이게 생생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게 살아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느낌, 감정, 눈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지금 울림 하나까지도 생생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조건이 없으니까 자유로워. 예, 여기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메아리일 뿐이에요. 메아리가 실체가 있나요? 아지랑이가 실체가 있나요? 없어요. 속지 마셔야 된다고. 속지 않으셔야 된다. 이와 같은 거거든요. 예. 우리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도반님들 얼굴 반가워서 만나서 보시면 와, 지난주보다 더 달라졌네. 저는 이게 좀 앞지랑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도반님들 딱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한 분 말이에요. 지난주보다 확 달라지면서 더 달라지셨거든요. 실제 세상 사시면서 만족이라고 했던 그 만족이 대하는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 에? 그렇지? 내 그 사위님 멋있는 사위님 데리고 오셨을 때 따님이 좋아하셨지.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지. 참 마음에 든데 이러고 오셨잖아요. 좋으셨잖아. 근데 그 평소에 그게 사라져 버려. 그 순간에 그게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사라지질 않잖아.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만족이잖아. 안 그래요? 불평이 없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게 다 하찮은 것들이 돼버리잖아. 여기에서 오게. 시비거리가 없어진다니까? 시비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예. 보살님도 이거. 그죠? 이거. 단순하셔야 돼. 아는 게 없어야 돼. 아는 게 이거를 막는다니까? 나라고 그러는 게 맞고, 안다 그러는 게 맞고, 분별하는 게 이걸 맞고, 막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거라고, 그냥 이거. 오로지 이거야, 그냥.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가 통하는 건, 통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경계예요, 그것도.
통하는 게. 얼만큼 가요, 그게. 약간 밝아졌다, 흐려졌다, 밝아졌다, 흐려졌다. 그런데 요 문을 열고 싹 들어가서 그게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이거가 하나 될 때는 그대로 언제나 여여, 이려, 그냥 이것밖에 없어. 이 삶 속에서 이것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삼라만상이 모두가 이 조건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땅을 딛지 않고 서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우에 머리가 두지 않으면 이 머리를 둘 곳이 없거든요.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요. 우리 인간만이 가장 진화가 완벽한 우리 인간만이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과. 그래서 천지인이잖아요. 하늘과 땅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만이 가장 이상적인 하늘과 땅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본능과 본질을 다 갖추고 있는 게 그래서 천지인이에요. 이제 앞으로는요 천인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다. 인간이 우주를 이제 창조해가는 시대가 되니까 영성이 열려서 모든 과학 문명과 우리 인류가 공존, 공생, 공업, 공식 이런 것들이 하나가 모두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깨어남을 통해서 서로가 나누고 사는 시장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사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공멸이잖아요. 요즘 저는 그런 뭐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 이북에 그 한 사람이 저렇게 지금 뭐 소련하고요. 세계를 지금 막 그냥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지금 만들어지고 논근만 핵무기만 하더라도 이 지구를 아마 몇 개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몇십 개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그런 핵무장을 만들어 놓고도요. 끊임없이 그걸 더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걸 또 야 너가 가지고 이런 공갈 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다운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착각에 의해서요. 불장난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불장난하면요. 그 우리는 이 공부하시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둘째는 이웃이 잘 돼야 돼요. 나보다 이웃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거든요. 이웃이 옆에 뭐 성범죄라든가 도둑놈이 있으면 강도가 있으면 그래서 문 꼭 이 더운 여름에도 문 꼭 걸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지금 모든 인류가요 물질 문명이라든가 어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함은 있지만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우리 인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절실하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대안이 확실하잖아요. 여긴 죽어도 그냥 생멸했을 뿐이지 이거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불생불멸이거든요. 부모 미생전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이 우주는 광대무변인데요. 우리는 지구에 한계되어 있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잖아요. 3,000대 꽝하는 무한대 공간 속이 내 집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럴 뿐이지 거기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나는 지금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공 묘유이지만 그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가 됐으면 임류가 돼서 24시간 그와 같다면 삶은 뭐냐? 묘용이 돼야 돼요. 묘용.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모두 내가 제도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 예? 이런 마음. 내가 모든 법문을 다 공부해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죠? 또 모든 불사를 다 하는, 끊임없이.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해서 멈춤이 없이 우린 이 공부를 정말 성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구경에는 철저하게 나무의지가 없어야 돼요. 구경은. 근데 그 길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길이 십방이 모두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종지와 정견만 딱 바르게 가지고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사시면 제절로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와 통해서 요거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생활하시면 나의 생활 속을 벗어나서 어떠한 뭐 신기롭고요, 뭐 거룩하고요, 위대한 뭐 이런 걸 그냥 버리셔야 돼요. 위대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신령스럽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우리 삶 속에. 실제 그래요. 이거 하나도 그냥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찾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셔야 돼요. 제 머리도 잘 못 깎는데요. 뭐 저도요. 그러니까 도화님들이 구경에 빨리 다 이루셔서야 돼. 그래야만이 저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예. 진짜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저의 스승이라니까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살님이 깨어나야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된다. 진짜예요. 깨보시면 알아요. 네, 214페이지 13번 한 다락만 더 하고 탁말을 하겠습니다. 묻는다. 부처님은 중생을 다 제도한 연후에 성불합니까? 중생을 아직 제도하기 전에 부처님이 이미 성불하였습니까? 답한다. 부처에게는 제절로 해결이 된다. 비유하면 손님이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불을 붙여서 손님을 비추려고 한다면 바로 불이 붙을 때에는 주인이 먼저 비추어지는 것과 같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하여 공덕이 다 갖춰지기 이전에 성불한다. 사실은 부처라고 따로 우리가 이렇게, 부처는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부처는 그냥 이게 부처이거든요. 이게 저렇게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형상으로 이미지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신, 보신, 법신. 근데 주는 법신이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 이게 텅 비어서 상징성.
근데 그게 방편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보신, 법신, 화신. 법신은 모든 삼라만상의 바탕. 예? 법신은요. 비로자나 부처는요. 그 다음에 보신은 지혜예요. 화신은 행이에요. 행.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두 몸이 아니잖아요. 그 부처는 깨어서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 완벽한 부처이거든요. 근데 꼭 뭐가 되냐? 꼭 허울 하나만 벗으면 딱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멈추면 그대로 그냥 부처인데 모든 인류가 지금 그 허울을 그게 진짜인 양 애걸복걸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내 거다 내 거다 그러고 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거 있나요? 아 요즘 보니까요 그 뭐 우리나라의 뭐 두 번째 부자라고 그러는 재벌 그룹 있잖아요. 요즘 국민들 보면은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놈의 육신의 낙에 끌려가지고요. 아 자식들도 인연돼서 그렇게 낳아놓고 가정이나 가문이나 상대도 그렇고요. 국민들한테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의 그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자기 어떤 몸의 향락에 하나 이끌려서 그게 아니고 뭐 엄청난 돈도 그거 잊어버리고 죽을 때 마치 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러지만 그거 관리자 아닌가요? 자기 거가 어디 있어요? 한 푼도 한 양도 못 가지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시비하고 뭐 어딘가 가가지고는 거부당하고 거기 가서 설쳤다가 또 그냥 뭐 카메라도 뺏기고 뭐 별로 이랬더라고요. 다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 보니까 그 존경받아야 되고 그 대표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떨어져 버리 나락으로 떨어버리니까요. 부처와 중생도 그와 같아요. 한 생각 깨끗하면 중생이고 한색 확 밝아지면 중생이 부처거든요. 그 호글 하나가 아주 미세한 이게 지금 요것만 요게 진실인 착각만 벗어나는 멈추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공부는 나를 아는 공부이시잖아요. 내가 천하를 다 호령할 것 같은 나를 하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나는 자기를 모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아세요? 요법사님 지금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이름은 알겠지. 누구 아들인 것도 알고. 진정한 그거는 다 그냥 이미지잖아. 붙여져. 진정한 나. 예. 모든 어떤 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는 관리자일 뿐이지 나는 없어요. 가지고 가는 거는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이미지 하나라는 거죠. 깔끔하게. 뒤돌아보지 않고요. 후회 없이 당당하게.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무슨 거죠.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후회 없이 산다 그러면 죽을 때도 후회 없어야죠. 입어 옷 벗는 건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면 할 일을 해야죠. 부처님 그렇게 사시다 가셨거든요. 아니 임료 얼마나 드시려고는 깐딱깐딱 하시다가도 거의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것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니 돌아가셔서 손이 다 끊어져서 이게 미물이 됐는, 이게 하나의 저기가 됐는데 관 밖으로 발이 나왔다? 그거 가능하나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장엄하게 그 진리를 그렇게 드러내. 그러니까 내가 간 줄 아느냐? 가지 않았다. 가고 올 수가 없다. 다 이렇게. 그 상징이 그렇게 법을 얘기한 거지. 실질은, 아니, 태어나서 7걸음은 어떻게 걸어요? 아니잖아요. 또 부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는 알았다, 보았다. 집 짓는 자를, 나는 다시 이제는 결코 집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제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는 호의 집을 이상이 썼고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만족할 수 없는, 끝없이 만족할 수 없는 그 욕망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모래성이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그러니까 제 말 믿지 마시고 따라오시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전부 보니까요, 내 거 없어요. 내 거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먹는 것만 내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그러면 자유롭죠. 그럼 내 가난한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그러는 것도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고요. 물론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이 몸도 또 이것도 이게 나의 인연이 되어 있는 하나의 무대기잖아요. 지수화풍이. 이거 관리 잘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잘해주고 이뻐해주면 얼굴이 확 변하고요. 이 자리하고 딱 통하고 나면 이게 부족했던 모습이 제 모습으로 딱, 예.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진짜. 부처는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그래서 처처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풀 한 포기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존재하는데 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우주는요, 무엇이 하나 부족하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에 18개의 소재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생생해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봄, 여름, 가을을 장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묘용이죠. 신비한 거거든요. 그 우리 공부하고 보시면 보리마른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의 실체를, 진정한 나를 확인하시는 길이세요. 보리면요. 근데 그것 또한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면서 변화하면 그것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묘용을, 예, 묘하고 묘하다. 역경계라고 그러는 것들이 가장 가깝게 있을 때의 역경계인데, 그 역경계가 나의 수행의 자량이세요. 나를 반조해보는 그 분이잖아요. 부처라고 보시는 것도 사실은 부처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요.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고 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부처는 중생을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처인데, 스스로 부처인데 내가 중생을 제도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여기서는 그게 안 맞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명상,
호흡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전 막연히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가 우리 요즘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야, 요즘 불안하지? 그러면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호흡을 길게 단전까지 들여 마시고, 또 그걸 단전해서 목까지 다 비우는 마음으로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면, 지금 망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호흡이 짧아요. 이게 호흡이 활딱활딱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환자일수록 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도 긴 호흡 통해 보면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고요. 그 안정을 통해서 육신도 편안해집니다. 오거든요.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면 명상법은 제절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죠. 그래서 이 공부해 보시면 명상을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제 경험으로는요, 단전호흡이 되시는 거예요. 수식관이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 주무실 때 있잖아요. 주무실 때는 모두가 복식호흡을 하시잖아요. 복식호흡을요. 그 어린애가 태어나서 보시면요, 혀가 딱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어린애들 보면요, 그 말려 있는 건 뭐냐면 이 수식관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린애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도 수식관을 한 거거든요. 태어나서 혀가 딱 말려 있는데, 이 공부도 하시다 보면 내가 주무실 때 있잖아요. 거의가 뭐 관찰할 수 없지만 대개는 혀가 천장에 딱 붙어 있을 경우가 거의 90% 이상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을 깊이 해서 고수가 되면 복식호흡은 제절로 되시는 거거든요. 예, 호흡법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오마 있으니까. 예. 예, 예.